상대적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만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죄의 크기를 판단하고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죄를 사소한 죄, 작은 죄, 일상적인 죄로 구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크든 작든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7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율법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며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13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락의 내용을 13절이 요약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율법은 거룩함을 줄 수 없고 선함을 줄 수 없고 의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관심은 조금 더 나에게로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죄의 관계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그 경험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이 또한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율법에 대한 바울의 이 경험을 그의 짧은 고백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짧은 고백, 그 고백을 본문의 표현 그대로 가져오면 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논이 아시나요?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열대 식물의 열매입니다. 3번의 논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삼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논이는 아논이, 그리고 알지 못하노니, 그리고 깨달은 논이, 이렇게 3번의 논이입니다. 그런데 논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려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단락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를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절충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소수의 견해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2가지 견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나를 구원받기 전 불신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나를 구원받은 후 믿는 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든 본문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논쟁이 되는 것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로 볼 때 불신자가 간절하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나 믿는 자로 봤을 때 믿는 자가 무력하게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나 2 견해가 모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된 믿는 자가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죄의 종으로 말하고 있고 그 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대로 율법의 원수가 되는 불신자가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두 견해 모두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에 그만큼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는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견해는 구원받은 후로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만약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다 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전 본문과 다른 두드러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나라고 말할 때 모든 동사가 현재형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과거형으로 사용했었는데 이 단락부터는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시제의 전환은 구원받은 후 현재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계속되는 투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계속되는 선과 악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불신자라고 한다면, 불신자였을 때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자신만만했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보통 이러합니다. 반대로 믿는 자는 자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자신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이러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선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은 믿는 자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그 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최종적인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볼 때 믿는 자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몸으로 인해, 죄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미래,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싸우며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약속된 완전한 구원, 그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나를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렵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 견해에 따라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공정하게 살펴보면 다른 견해의 근거, 반대되는 견해의 근거도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들은 생략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제 자신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견해를 더 타당성 있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제가 되는 나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니 이제 세 가지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부적인 단락으로 나누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14절에서 17절까지이고 둘째 단락은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은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은 서로 되게 비슷합니다. 첫째 단락이 둘째 단락에서 반복되고 그리고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살펴볼 때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존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고백, 바울의 그 고백, 첫 번째 논의는 아노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아노니가 알거니와로 표현됩니다. 아노니와 알거니와 같은 표현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리고 대응되는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아노니 무엇입니까? 무엇을 안다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신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연약함은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나의 육신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단순히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율법은 지극히 선하지만 육신은 지극히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 말씀하는 육신은 육체,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 몸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하다고 말하는 육신은 죄의 성품,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가집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함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선함을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문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노니, 이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하지 않는 육신, 그 육신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고 율법은 선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잘못되어 있기에 우리는 왜곡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의 고백, 아노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존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고백, 두 번째 논의는 알지 못하노니입니다. 알지 못하노니.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둘째 단락은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남편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지 하는데 막상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며 쏘아붙이기가 쉽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아껴줘야지 다짐하는데 그런 결심이 하루도 못 가고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공감하면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 진짜 내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을 선한 행동으로 바꾸어 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러한 능력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걸 행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투쟁과 갈등 속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모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행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17절과 20절과 같은 17절과 20절에서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죄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일이야. 이 말은 잘못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 원인이 죄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본성이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도 결국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나인 걸까요? 선을 원하는 내가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죄의 본성이 드러나면 그냥 헐크로 변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지금 모습과 헐크로 변한 모습, 무엇이 진짜 나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깨달음이 나옵니다. 존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고백, 세 번째 논의는 깨달은 논의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원리, 하나의 법칙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원리를 깨달았습니까?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 선과 악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선을 원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동시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원하는 것도 나이지만 악을 행하는 것도 나입니다. 둘 모두 진짜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이러한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자아는 두 개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에게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 법을 섬깁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은 하나님 법을 대적하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연약함, 그 실체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내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 두 개의 차이는 두 개의 법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연약함은 깊은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깊은 탄식을 합니다.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연약함, 그 핵심은 이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공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존재의 연약함은 그 연약함을 넘어서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비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는 그 비참함 속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24절은 25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참한 가운데 탄식하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참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탄식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며 계속되는 탄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섬길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바라는 것만큼 할 수 없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그러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으면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연약함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서 비참함에 탄식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날에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할 때가 많지만 그 탄식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죽을 때 단지 그날에 누릴 수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부족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연약함을 보면서 혹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실제 우리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다고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함이 있지만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선한 행동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현실의 나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문이 잘못된 걸까요? 본문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만드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싸움을 경험해야 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을 살펴봤는데,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과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7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장으로 평가되는 8장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8장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셔서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넘어질 때가 많고 연약함으로 자주 실패하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율법은 저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율법은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성령님이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